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는 인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갈 때 또 인사하기도 거북하고 해서 참 너무나도 이렇게 각박해졌어요. 이것이 어떤 전쟁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결속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이런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오늘 3장 말씀을 설교할 때인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이 있어서 이거 다음에 하고 뭔가 이런데 시국과 관계된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중요하겠구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20일이 넘도록 집에서 아내와 같이 함께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이면 한 반수 이상은 이렇게 나가서 지내고 또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그러다가 요새는 눈만 뜨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잘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말씀하는 가운데 아내들아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7절 한 절만 남편들아 대해 말씀인데 어떤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속사람을 잘 단정을 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겉사람은 바로 나이가 먹는다는 증거는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 거. 어떤 유행가 가사에 보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들어가요. 익어가도 아주 익으면 또 꽃감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해 가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 죽을 목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썩고 죽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바로 영생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아내들이여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 아이들이 됐던 어른들이 됐던 순종하고 복종이란 말이 저 자신부터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보다가도 우리가 부패된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순종해야 돼? 왜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보다가 거부하는 마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해를 하면 또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안하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또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것이 남편이 됐든지 부모님이 됐든지 때로는 자녀가 됐든지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말로 하지 않더라도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행실로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로 섬기러 왔노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의미가 어떤 복종이나 굴종이 아니고 섬김의 의미, 내가 내 남편을 잘 받들어 섬겨서 그 남편이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착한 행실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함이 뭔가 순종이라는 의미가 굴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기는 것. 섬긴다는 의미는 배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꾸미되 바로 오늘 너희 단장 3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바로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한 사람,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꼭 아내와 또 남편과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에베소 6장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자녀들이 때로는 분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부모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뭔가 섬김이 있는, 돌봄이 있는, 배려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해하려고 하는, 자녀도부터 남편과 온 가족에까지 서로가 이해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관계가 우리가 설정되어지고 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그냥 내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 나와 직장생활 하든지 어떤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건 뭐냐? 우리 가정을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뭔가 이렇게 화목한, 서로가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정을 되찾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그것이 값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복종과 굴종이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도 잘 돌아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져야 돼요. 무조건 꾸중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저후에 학생들 많이 있는데 요새 학교도 가지 않고 하니까 PC방 애들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PC방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예배당보다 더 이렇게 복잡한데, 그런데 가서 행여나 또 이렇게 감염되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컴퓨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이 또 집에서 나가서 PC방에 가서 하는 것보다가 집에서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때보다가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남편에게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와의 아브라함의 관계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히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다가 7절 한 절에 아주 또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너는 네 지식을 따라가느라 그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 아내는 오늘 말씀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할까?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해 주라는 거야. 인정. 나는 막 1km를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1km를 10분 안에 가는데 아내는 그 1km가 15분, 20분 가면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 주라는, 능력의 한계.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것은 가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할 때에도 남을 이해하는 것, 지식을 따라하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알아서 알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의 한계, 무엇의 한계. 제가 가끔 가다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조금, 나는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제 스스로가 모든 걸 해결하다 보니까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도 이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장학금도 못하면 등신이지. 근데 아이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먹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런데 그것이 누구 생각이요? 제 생각이잖아요. 아이들의 능력은 자기 한계가 있잖아요. 아이가 됐던 아내가 됐던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도 나는 하는데 누가 못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의 자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가족들과 함께 많이 있잖아요. 많이. 근데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정하고 함께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제 집사람이 당이 있고 해서 좀 심해지고 해서 요새 같이 매일마다 운동을 해요. 사람들 거의
없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 솔직한 얘기로 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거가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갇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처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리고 내 아내는 뭐라 그러세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르잖아요. 서로가 인정을 해주고 뭔가 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갇히는 시간이 반목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오히려 더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이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할 때 가장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땐 주일날 아침에도 서로가 언성이 이렇게 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어떨 땐 부탁을 해요. 할 말이 있어도 주일날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서로 언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하고 부모 자식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고 틀어주고 한 다음에 교회 와서 뭐가 기도가 될까요? 절대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내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뭔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멸시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말씀도 읽거나 듣거나 그것도 싫어요. 찬양을 듣거나 부르거나 그것도 싫어져요.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 생활이 병들어져 버려요. 누구 손에요? 내 손에요. 내 손에. 내 손에. 그래서 되도록 가정 속에서도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인데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관용함이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내들은 순종함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희 행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고,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그 한계점을 인정을 해주고, 뭔가 그 사람이 거기까지인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무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는 가운데 뭐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영적 생활에 손해보면 육신적 삶에 손해보는 것보다 더 큰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물질의 손해보다가도, 세상의 어떤 손해보다가도 영적인 손실은 마지막에는 영육 간의 손실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은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오히려 육적인 것까지 얻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면
육적인 것까지도 손실되어져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내되라 남편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다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하는 데도 있고 있지만 서로를 인정을 해주고 해야지. 이거는 잘못이, 이거는 잘하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때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떠나가게 해주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이 밖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정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주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행복하게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또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하다고 말씀하셨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서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교회가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힘있도록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